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21장, 22장. 오늘 내용은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근데 그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는 별로 불쾌한, 좋지 않은. 왜? 망한다는 거.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고난, 핍박이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 왕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은 계속해서 약속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장을 먼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바스홀에게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런 멸망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예레미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요.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먼저 이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불타는 불과 같아서 내 뼈에 갇혀 있으므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 불타는 불처럼 내 뼈에 갇혀 있어 견딜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그 감사와 너무 기쁨의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나와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전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것이 강하게 이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지요. 11절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질 것이요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치욕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며느리는 그 집안에 시집 갔는데 핍박받는 그런 집안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이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13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한가? 그 희생을 어떻게 감수해야 될 것인가? 그걸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생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저주해요.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존재를 저주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할 수 했을까.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태어난 날에 복이 있지 말지어다. 고난이, 여러분,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연약해져.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냈다는, 이게 중요한. 연약함을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주의적인 그런 전통의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특히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연약하게 좀 보인다거나, 그죠? 울거나 뭐 이런 모습을 절대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러죠.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그렇죠?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 너무 중요해요. 누구 앞에서 드러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죠. 주의 전에 와서, 주님,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 자식 새끼가 지금 말이에요. 이러면서 드러내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토해내면 이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집니다. 18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난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치로 보내는.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니까. 원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계기로 삼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불타는 불과 같아서 내 뼈에 갇혀 있으므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9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는가?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그 뜨거운 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다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게 목사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가,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공격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세요. 왜?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과 공동체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좁고 수요일날 좁은 문, 좁은 길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좁고 협착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면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보면 다윗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아침마다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왜? 죄는
값이 있어요. 주의 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삭을 요구하시죠.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시죠. 9절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나가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은 노량물 같이 되리라. 이해가 되지 않죠?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고 나가면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거기 끌려가? 왜 우리가 망해?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 핍박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 길을 통해서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70년간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영적 세계에 관한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가기 싫지 못하고 종 되는 건데 그것도 다른 나라에.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22장에 보면 하나님 유다의 왕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를 행해, 정의를 행해, 순종해, 우상숭배하지 마. 그러나 왕들은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의 대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특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그렇게 예고하시죠.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더 큰 미션을 요구하십니다. 지도자들.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뭐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구하신 것들 이거를 너희들 실천하고 있니? 실천해야만 한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그런데 불순종하지. 그래서 왕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그 나라가 이어집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지. 9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니라 하니라.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거. 언제? 심판 전에. 심판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하셨니. 하나님은 공동체, 우리 지구촌 공동체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얘기 듣죠. 경고하는 사람.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회개를 촉구하는 길이고 그게 살 길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들 불의한 왕들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먼저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을 지으며 그 이웃을 무료로 일하게 하며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도다. 여호와킴의 불의는 심판으로 이어지죠. 심판의 목적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 심판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21절 네가 형통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가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나니 이는 네 소년 때부터의 행위라 네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회복의 손을 펼쳐주시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키니 비록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베어내. 왜요?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빼어내는 거예요. 약속의 반지를 빼어내신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불의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개인의 고난, 생애를 저주할 만큼 원망하는 삶.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손을 내미시고 특별히 유다 나라의 죄악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소망을 회복을 허락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특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계시는 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그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의 보호를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고난 중에서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나와 다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는, 그리고 우리의 죄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유다의 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유다 나라 전체가 잘못돼요. 대한민국 리더,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나라 전체가, 교회 목사가 잘못되면, 목장의 목자 리더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주님,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할인이, 민우, 주께서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혈액에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최영자 의원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연약한 자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김명상 집사님 주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이 거룩한 전에 나오고 새벽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새벽 기도하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생애를 저주할 만큼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싫어서 그 자존감 그 굴욕감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이유는 심판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깨워주시고 거룩한 주의 전